고백합시다.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수많은 전쟁과 위기 그리고 배신과 죽음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 내가 이렇게 잘 싸웠지, 잘 살아났지 라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인도하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소위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이 본문은 시편 18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편 18편의 내용이나 사무엘의 22장의 내용이나 거의 동일하게 같은 본문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다윗의 승전가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셨는가에 대한 한마디로 하면 그런 신앙의 여정, 즉 다윗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2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또 뭡니까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이 사라진 뒤에 찾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먼저 피하여야 될 피난처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의 물결이 자신을 에워싸할 때마다 다윗은 사람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상황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편 46편에도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고 이럴 것 같은 어릴 적 신앙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견고한 신앙으로 다져지는 모든 과정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우리 믿음이 다져지는 것이 아니죠.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다져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견고함은 이와 같은 우리의 다양한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시편 18편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결국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멍망 듣기도 하죠. 아버님이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 누구누구다. 무슨 자 무슨 자. 아 그분이셔?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들으면서 맞아 그분이 이런 분이지 라고 이름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시골에서 면장이나 군수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이름이 잘 알려지면서 군수님이 누구야 면장님이 누구야 이런 어떤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아버님 함자가 어떻게 되셔?
누구시면 교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경우를 보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피할 바위 반석 그리고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가 발생해서 미국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3,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죠. 이때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못 들어진 직장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의지했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가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극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사람이 평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한번 피난처가 필요한데 성경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피난처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죠.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낸 장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리면 주님이 그저 매달려 돌아가셨다 라고 하지만 주님이 죽으시면 결국 우리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놀라운 승리의 현장이 또 십자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줄과 수월의 줄이 자신을 두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평상시에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이 어때요? 멍해가지고 보통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 전에 반드시 상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결국 다윗이 마지막 선정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붙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면서 구원하여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묵묵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귓전에 말씀하고 있죠.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이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상황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생각에는 왜 이런 일이, 이런 고난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복음 찬송도 있는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가도스, 헤세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죠. 즉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길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꼭 붙잡고 엄마 잘 따라와랐지? 엄마 잘 따라와랐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엄마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울며불며 하는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의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기억하게 되는데요. 셋째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2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한 존재는 아니죠.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는 자기 의를 자랑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따라 살고자 했던 그런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침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성경 한 단어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야,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는 그날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인생,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저편에 아니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우린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죠. 풍랑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시선은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날에 이를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거룩하는 그야말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꺼풀 한꺼풀 옛사람의 속성들이 다 벗겨지고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며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낳는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원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완벽한 의의가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km까지 완주하기 위한 그런 여정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계올림픽에
절정이 마라톤이잖아요. 가장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그 마라톤 42.19km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페이스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달리다 말고 쓰러지는 선수들도 있죠. 자기 페이스를 잘 분배해서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선수라야만이 완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요.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상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노라고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오늘 다윗이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그 다윗의 승전가는 자기 능력이 아니요 온전히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